皆さん立ち上がって黙祷祈りで終日礼拝を始めます。愛と恵みが満たされた神様、私たちの魂に触れて守ってくださり、神様の子供として生きてくださるので感謝します。イエス様が行われた道に沿って御言葉に従い、宣教と伝道と奉仕の使命を与えて変化した生活に導いてください。今日も神様の導きに応じて完全に主を賛美し礼拝することを望むので栄光を受けてください。礼拝の中で御霊が臨在して御言葉に耳を傾けさせ、礼拝の始めと終わりを主が守り保護され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聖なる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使徒信条で我の信仰を告白し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天皇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天皇の父なる神の右に茶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徳死への命を信ず。アーメン。敬愛の賛美をしましょう。まず短いとともに
座ってください。いつも恵みと愛で祝福をくださる父なる神様、私たちを選んでくださり、聖なる日を許して礼拝を捧げるように、礼拝堂に呼んでくださり、感謝と賛美を与えます。神様が許された1週間を振り返るとき、主の御心とは異なり、私の考えと心とこだわりで生きたことを告白するので許してください。私たちを神様の子らしく生きていけるように恵みを与えて、いつも御霊が同行する生活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に正直で誠実な礼を送ってくださった神様を恐れ、聖なる人生で主の姿に似ている私たちに知人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暗闇が深いほど光はより明るく輝くように、終末の時に神様が死んでいく魂の信念に触れて祈ってくださり、私たちのすべての未来が主の手にあることを信仰の目で眺めてください。エホバ・シャロルム、平安の神様、富士イエス愛の業界を通して神様を知らずに死んでいく魂と失われた羊を呼んでくださり、日々その数が加わり、規模と祝福を分かち合い、神様の喜びとなる教会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生徒たちが新しいビジョンと夢を見せてくださり、いつも教会を考えるたびに感謝することに献身し、御言葉に従順な訓練で神の子供に変わり、世のしっかりと師匠の役割を余儀なくさせてください。エホバにしこの時宣言される神の御言葉を通して、神様の声に耳を傾け、世の中の問題で気にして落胆しないものになるようにし、知恵と力を加えて勝利させてください。御言葉を伝える牧師に御霊が一緒におられ、神様の御言葉で守ってくださり、一緒の間に御言葉を伝える祝福も許してください。善良な牧師の模範的な人生を生きさせ、霊的な指導力と分別力を加えて、いつも神様の心にあったもの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愛の神様、私たちが習慣のように差し上げる礼拝ではなく、感謝と賛美があふれる礼拝になるように、神様が知恵と能力も加えてください。未だ求められなかったのも、主がご存知だから満たされると信じてきて、神様の声で聞いてアーメンとして反応する人生の中で、主順の父として現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すべての言葉、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今日神様の御言葉は、聖書のヨハネの福音書12章1節から11節です。新約聖書ヨハネの福音書12章1節から11節です。お読みします。さて、イエスは杉越の祭りの6日前にベタニアに来られた。そこにはイエスが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せてラザロがいた。人々はイエスのためにそこに夕食を用意した。マルタは給仕し、ラザロはイエスと共に食卓についていた人たちの中にいた。一方、マリアは純粋で非常に高価なナルドの香油一里取らとって、イエスの足に
누리自分の髪でその足を拭った。家は香油の香りでいっぱいになった。弟子の一人でイエスを裏切ろうとしていたイスカリオテのユダがいた。どうしてこの香油300デナリで売って貧しい人々に施さなかったのか。彼がこう言ったのは貧しい人々のことを心にかけていたからではなく、彼が盗人で金入れを預かりながら底に入っているものを盗んでいったからであ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そのままさせておきなさい。マリアは私の葬りの日のためにそれを取っておいたのです。貧しい人々はいつもあなた方と一緒にいますが、私はいつも一緒に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すると大勢のユダヤ人の君主がそこにイエスがおられるとしてやってきた。イエスに会うためだけではなく、イエスが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せてラジャロを見るためでもあった。祭司長たちはラジャロも殺そうと相談した。彼のために多くのユダヤ人が去っていき、イエスを信じるようになったからである。アーメン。今日の御言葉でテーマは主と交わりに必要なものです。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kim하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캐리그마인 예배가 있고요. 또 성도 및 무신자를 위한 섬김과 봉사인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나눔과 교제인 코이노니아로서 우리말로는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에서 인간은 역시 코이노니아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목표를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알고 보면은요, 아주 긴밀한 코이노니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하나의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연례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에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가룟 유다의 배반과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이 본인으로서는 마음이 크게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께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당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교제를 통해서 귀한 은혜들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 그 교제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간샤가 시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먼저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와의 교제가 이전부터 있어 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 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향유를 발에 부음으로써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은 감사의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대학 입시에서요, 입학사정관이 한 여학생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이 점수가 미달되어 가지고 불합격 처리를 하려다가 그 서류 안에서 끼어 있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손으로 편 짧은 편지였어요. 손편지였어요. 그 편지는요, 입학사정관이 아닌 전에 다녔던 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그녀를 도와주었던 한 교직원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자기에게 쓴 편지는 아니었지만은 그 짧은 편지가 지원서의 어떤 내용보다도 그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 여학생은요, 합격을 하였고 지금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준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서 그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의 헌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감사, 간샤. 두 번째 니바메와 아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 사랑에도 크기가 있을 겁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랑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녀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었어요. 자, 이는 보통 일용직 근로자의 300일치 노동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아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니혼 돈으로 한 니하쿠망행구라이 이 정도의 값이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한 그런 향유였어요. 자,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뽑아낸 물질인데 그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쉽게 증발을 한답니다. 그처럼 아주 먼 나라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매우 비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 자, 이건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많다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었잖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는 막 퍼주고 싶잖아요.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봐도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았던 처음 때의 신앙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장교가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신사가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좌편에서 식사하고 있는 여인에게 매물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웨이터는 그 여인에게 매물을 전해주자 그 여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매물을 받아 펼쳐보더니 다시 접어가지고 식탁 한 끝에 밀어놓고 식사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는 그런 상황을 아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여인을 바라보더니 결심을 한 듯 그녀의 탁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신사는 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의자를 끌어내서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여인의 바깥 계산서를 가지고 오자 신사가 얼른 받아가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지불했죠. 그러나 그녀는 아주 우아한 제스처로 신사를 제지하고 1파운드짜리 지폐를 웨이터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신사도 조용히 일어나서 훈훈한 밤 공기가 향기로운 밖으로 둘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 같은 해프닝을 지켜본 장교는요, 이 계산서를 가져온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점잖은 식당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웨이터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은 방금 보신 것을요, 저는요 26년째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26년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의 말에 의하면은요,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이 여인은, 그 여인과 그 신사는 26년 전 방금 본 것과 같은 과정으로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해마다 요날이 되면은, 같은 날이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난 이 식당으로 와서 처음에 만났던 때처럼 똑같은 상황을 26년째 재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요, 폴턴 오슬러가 쓴 희망 건너기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무려 26년 동안이나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자, 그럼 그때의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느꼈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만큼 다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을 것이고 그것은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주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건 믿음, 신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치반매가 간샤, 니반매가 아이, 삼반매가 신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의 집을 방문했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마리아는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결국 뭐냐?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제가요, 군대를 전역한 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려 했을 때에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가장인 나 하나만을 바라보는 압박감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잃게 되면은 당장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느끼곤 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는 결국 어떻습니까? 명예심 하나만 바라보고 조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조금 소홀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고백을 하듯이 던진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은 제가 전역하는 그 달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혹시 또 식구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SK건설이라는 대기업의 취업이 확정되니까 아들이 걱정을 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서 이 가장의 역할은 큰 나무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큰 나무가 그늘을 넓게 드리워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그 아래서 쉬게 하듯이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태양을 가려서 그늘을 제공해주고 기댈 수 있고 살 수 있는 큰 나무가 같은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관계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을 하면 뭔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존재이듯이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댈 수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 또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일종의 전인적인 실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믿음은요, 지와 정과 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 정, 의가 하나 되는 것. 자, 이 같은 성격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중요한 두 영역인 정서와 의지의 영역이 간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고 기대고 상의할 수 있는 분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그분과 진정하게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정치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를 대개 어떤 구체적인 직업으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TV를 보면요, 가끔 특정한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시계나 뭐 로봇이나 또 화폐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나 또는 뭐 승용차 구르마를 바꾸는 것이나 이런 성격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유할 것은 갖고 있지 못하면서 소유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유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요,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5,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고미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아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5장 8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헌신이라는 이 켄신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 이 헌신의 의미는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힘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들은요,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쿠다사타 미코토바 오보에 나가라 슈토노 마지와리 노ために必要なことが何であるかを悟り、感謝と愛と信仰でキリストと親密に交わることでキリストイエスを得て防するようにみんなで祈りましょう。私たちの生と死を瞬間される神様との交わりのためには感謝と愛と信仰が必要であることを知らせ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教会の存在目的が御言葉を分かち合うための礼拝と生徒と無信者のための奉仕と交わりであることに気づくでしょう。我ら側にナザレを明か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することがあったかのように、私のために十字架の苦しみを受けたイエス様を考え、彼に感謝の心を表現させてください。罪深い女性マリアがイエス様に多くの愛を示したように、私たちも信仰生活で最もイエスを愛したその時のように、再びイエスを愛させてください。マリアが主の足に高価な香油を注いだのは、彼に対する確かな信仰であったように、私たちもイエスに対する確かな信仰を持って頼らせてください。私たち罪人がキリストイエスと感謝し、愛し、頼る信仰の中で親密な交わりを成し遂げ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が感謝し、愛し、信じて頼るイエス・キリスト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賛美歌50章、我が持ちすべてを賛美しながら準備した献金を奉献します。
お祈りいたします。恵みと愛が満たされた父なる神様、私たちが大元の交わりを憧れ、感謝と愛と信仰があふれてくださる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マリアが高価な香油をイエス様の足に注ぐことができたのは、兄を明かしてくれた感謝の心と神様を愛し信頼する信仰であったことを言葉を通して悟らせてください。私たちが救われたことに感激した主に対する初めての愛を失わないようにし、十字架の贖いの苦難を感謝する心で大切に知ってください。キリストを所有し、キリストと一つになりキリストを知ることは彼と交わることですから、彼の道に導いてください。今日も神様への感謝と愛に感激し、さまざまな献金を準備します。これらの捧げられた献金が地下へのあちこちにキリストイエスに対する感謝と愛と信仰があふれさせてください。ここに富士イエス愛の教会を立って、私たちに使命と証明を与えられたので、この地に神様の国が広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感謝と愛が満たされた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教会ニュースをお知らせます。手法を参考してください。今日礼拝に参加された皆さんを主の皆によって愛し祝福します。1週間の勝利してください。来週は7月に責任役員会がありますので、役員たちは準備してください。じゃあ皆さん立ち上がって賛美歌620章、地度我らは賛美した後、祝福の祈りで主日礼拝を終わります。
豊かに表す何悲しみただ主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神様は私たちに福を与え、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り、私たちに恵みと平安を与えてくれます。今は私たちを救われ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神様の多くて広い愛と聖霊の交わりが、教会の存在の目的は、神様の御言葉を分かち合う礼拝と、セトと信じない者たちとの奉仕と交わりにあります。キリストイエスとの誠の交わりのために感謝し、愛し、頼る信仰の中で親密な交わり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望む愛するすべての生徒たちの上に、これからとこしえ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